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믿음이 없이는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라고 제가 시간 잠시 가져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은 믿음이 뛰어날까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은 믿음이 당연히 뛰어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당연히 된다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결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을까? 매번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없이는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럼 기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작은 문제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진짜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려있는 그 느낌,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는 그 느낌, 그런 상황들 우리 성도님들 경험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서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을 몰렸죠. 그래서 14장 초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놔두고 홍해를 향해 갔다라는 이야기를 바로가 듣고는 독이 올라서, 또 성경의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바로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학살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사면초거라고 하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 뒤는 막혀 있고 뒤는 나를 죽이러 달려드는 원수들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들이 몰렸는데, 이스라엘이 몰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3일 길 되는 그 짧은 노선으로 가면 그 가운데 그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그 사이에 누구들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로 몰아가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만난 것은, 문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원수인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덮치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10가지 재앙,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날 구원시켰으셨으니 지금 이 순간 날 또 구원시키실까? 라는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원망 불평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끊임없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이 현실에 나는 안주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가만히 놔둬라. 네가 움직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더 고역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 상황 속에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왜 애굽 땅에서 잘 있는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 13장 후반부를 보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막다트렸을 때 이스라엘들이 취했던 방식은 원망 불평이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모세를 따라서 왔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따라왔거든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따라왔거든요. 따라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죠. 이 원망불평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저 같아도 아마 좀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문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가? 근데 모세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좀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일 먼저 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 곳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되게 세세하게 제가 혼자 연구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또 주워 들은 정보도 많고. 지금 12절에 얘기했던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야, 그냥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 살겠다는데 너는 왜 자꾸만 긁어부스만 만드냐? 언제 우리 보러 구원시켜 달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뒤에 지금 군대가 쫓아왔는데, 뒤에 지금 군대가 보이는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해결점이 없을 때 두렵습니다. 그럼 두렵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해결할 방법이 있다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되게 이거는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렵다는 것은 내가 저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자신감도 없고 해결 방안이 안 보일 때 내가 두려운 거죠. 근데 두렵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을 때 왜 안 두려울까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장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렸는데 이게 어음이 만기일이 내일까지예요. 근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다녀도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럼 두렵죠. 망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예입니다. 근데 내일이 어음이 갚아야 될 날이에요. 근데 나 두렵지 않은 때는 언제, 왜 그러죠?
어디선가 돈을 내가 갖다가 메꿀 수 있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돈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이야기랑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재밌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보면서 왜 가만히 서서 봐야 되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근데 왜 가만히 서서 봐야 되지?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오늘 모세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의 방점을 14절로 보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 이 모세의 이 선언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아브라함부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본토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앞은 지금 혼례로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사면 초과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들어갔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기에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미략이 있습니다. 미략이라 표현해서 좀 웃기지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14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굽 사람이 쫓아올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한다고요? 내가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요. 이랑 똑같은 표현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그 홍해를 가르기 위한 액션을 취해라. 그 이유가 내가 애굽 병거를 다 묻어버릴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밖에 있는 일 같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그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저에게 이제 저의 어떤 사고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물어보면 저는 왓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왓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Y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 나쁘네, 저 사람 좋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대? 라는 게 되게 제가 궁금해요. 저는 이 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신앙 상담을 하든지 지금이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행정할 때 11월쯤 되면 이제 성도님들한테 연락이 막 와요. 잠깐 보자고. 커피숍으로 불러내고 뭐 교회에서 잠깐 보자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11월 달 되면 전화기가 이렇게 울리면 되게 두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 안 하겠다고 전화 오는 거예요. 저 더 이상 교회 일 못 하겠습니다. 저 빼주시면 안 돼요. 전 능력이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Y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유를 갖고 오시면 제가 빼드리겠다고, 다른 분으로 제가 대체하겠다고. 저는 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그냥 허용하셨을까?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앞에 홍해를 만난 것도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맞죠? 허용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일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말씀 또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제 말보다는 그게 낫겠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서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놀랍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뻔히 아는 얘기를 갖다가 저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기꾼인 것 같죠, 제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죠. 성경은 안 볼 건데 이유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바로의 병과 말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어버리심으로 다 죽었습니다. 앞에 막았던 홍해와 뒤에 쫓아오던 나의 위협이 하나님의 한순간의 능력으로 둘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누가 홍해를 가를 줄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봐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홍해를 가르실 줄은 몰랐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꽃길을 하나님께서는 잘 안 주세요. 재밌죠? 꽃길 절대 안 주십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해결되는 거죠. 뭐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온 땅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라는 거예요. 꽃길을 걷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꽃길을 걷게 해주시면 좋은데 꽃길을 걷게 안 하시고 왜 어려운 길로 자꾸 몰아가시냐 이거예요. 어려운 길로 하나님께서는 왜 허용하시냐 이거예요. 허락하시냐 이거죠. 문제를 왜 내게 허락하냐 이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왜 나만 겪고 근데 다 물어보면 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요? 아니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깜짝이야.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 그냥 걷고 있는 것 뿐인데, 하나님과 동행할 뿐인데, 하나님 스스로 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고난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 홍해 같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뒤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로의 병거와 같은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건 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오늘 이 시간도 걸어갔고 내가 지금 숨쉬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회를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홍해 같은 문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면 초과인 그런 문제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봄으로 보여줌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